제가 오늘 3.1절 기념 예배인 걸 알았으면 3.1절 관련돼서 설교를 준비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3.1절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게 종교 연합운동이었거든요. 민족 대표 33명이 다 종교인 대표입니다.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기독교 대표가 16명이었고요. 천도교 대표가 15명, 불교 대표가 2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나라 인구 대비 기독교인이 1%가 안 될 때입니다. 근데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민족 대표의 거의 반 이상을 기독교가 차지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가 전혀 불만을 갖지 않았고, 실제 3월 1일 당시에 전국 8군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서울만 3개 종교가 함께 연합으로 했고 나머지 7개 지역은 다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3.1 만세운동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의 22.4%가 기독교인이었고요. 심지어 여성 수감자의 6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1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들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참여했던 거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후회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했지? 말도 안 돼. 너무 어리석은데? 뭐 이렇게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도 이런 평가를 내릴 때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저러지 않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토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황당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게 있나? 라고 싶은 것이 혹시 뭐가 있으시죠? 자, 여러분 어떤 민족이 있었습니다. 어떤 민족이 있었는데요. 1, 2년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 민족 전체가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존재가 이 땅에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근데 막상 그 존재가 왔을 때 그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죽여버린 민족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갈망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고 환영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인류 최대의 어리석은 사건, 이것이 바로 메시아를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 구약의 예언서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언서에 보시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요. 그 말씀의 씨앗이 존재 안에 심겨집니다. 내가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없으면 어떤 말씀의 씨앗도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게 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유혹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분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이렇게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에 부합하는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섬깁니다. 이건 사실 진짜가 아니죠. 이건 사실 가짜죠. 근데 내가 만든 이 가짜 하나님을 진짜인 양 열심히 오랜 세월 동안 섬기게 돼요.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섬겨왔던 이 가짜 하나님 때문에 진짜를 가짜로 규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짜라고 규정하고 그 가짜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언서의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거든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을 죽였던 사람들은요, 안티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죽였습니까? 자기들이 만든 가짜를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가 왔을 때 그 진짜를 가짜로 규정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것이 안티 기독교인들 때문인가요? 교회 바깥에 있는 비신앙인들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여전히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인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그 메시아를 너희가 알아보지도 못하고 환영하지도 않고 너희가 심지어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37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찔려 합니다. 자,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반응이에요? 베드로의 설교가 정당함을, 타당함을 인정한 거죠. 여러분, 사실 이렇게까지 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누가 와갖고 내 잘못을 지적을 한다거나 내 어떤 죄악에 대해서 들추어내게 될 때 마음에 찔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수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통 마음에 찔리고 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마음에 찔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라고 한 얘를 죽이고 싶죠. 여러분, 여기서 몇 장 넘기셔서 7장 54절 한번 보세요. 7장 54절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했던 말 가운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반응이 뭡니까? 그를 향하여 이를 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 내지는 악인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하나도 없거든요. 올바른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나를 지적하고 내 죄악을 들춰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이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등장했던 42명의 왕 가운데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치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죄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죠. 다윗이 흠이나 결이 없었던 사람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다윗만한 죄를 지은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남의 부인 보고 음욕이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음욕 품다가 그냥 꺼질 텐데 다윗에겐 치명적인 장점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자기 침실로 불러들일 만한 권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7계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엄청난 죄를 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다윗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치냐면, 나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갖고 너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다윗 이후에 등장했던 이스라엘 왕 가운데 예언자의 책망을 듣고 무릎을 꿇었던 왕이 있습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예언자를 때리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죽여버렸잖아요. 그것이 힘 있는 사람들이 보였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거든요. 나단이라는 사람 하나 제거하는 거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나단을 나단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지적하시고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고 싶지만 우리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넘어지고 싶지만 넘어지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이 사람은 죄를 안 범하고 이 사람은 죄를 범하는 것에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우리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손길을 내미실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안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에서 신앙인의 차별성이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대단한 게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 찔린 다음에 자기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자세만 갖춰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이렇게 질문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40절에 보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세 가지가요,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자,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오르세요? 회개하면? 우리 아까도 예배 초반부에 참회의 기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반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참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이건 반성이고 참회입니다. 회개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슈브라고 합니다. 이 슈브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운전하실 때 내가 이 방향으로 쭉 갔습니다, 유턴이 있죠. 그걸 슈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회개는 뭐예요? 이제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요, 이 방향으로 계속 직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멈춘 거잖아요. 이제 돌이켜야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야죠.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여기 메타라는 말은 바꾼다는 겁니다. 노이아라는 말은 인식, 관점, 이런 말이에요. 회개는 인식을 바꾸는, 관점을 바꾸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사실 한국교회 안에서요, 회개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회개할 줄 모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 안에서 민족 앞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진지하게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인들도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요, 회개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회개가 안 일어나냐?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세계관, 물질관, 여성관 등등의 관점이 교회에 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형성된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설교를 듣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알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뭐가 신앙이에요?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요,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어도 세상에서 형성된 자신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변화를 일궈내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인식이 안 바뀌기 때문에 삶의 변화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얘기하게 되면 너무너무 황당한 것이지만 중세 유럽에서 기독교가 이 중세 유럽 사회를 지배할 때요, 여성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여성은 이성이 없어, 여성은 영혼이 없어, 이렇게 규정했어요.
자, 이성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논리 정연한 사고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성이 없는 사람을 교육할 수 있습니까? 교육이 불가능한 거예요. 영혼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불가능합니다.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성이라는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한 거예요. 이성도 없고 영혼도 없고 그렇게 여성을 규정하게 되면 여러분, 남성들이 여성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여성이 있는데요,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사고도 하고 말을 하게 되면 너무 달변가이고 리더십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으면 이 여성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녀가 되는 거죠. 여자는 이럴 수가 없는데. 그 여성에 대한 왜곡된 규정으로 인해서 중세 유럽 기독교 사회에서 최소 20만 명, 최대 100만 명의 여인들이 마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모르는 척 해야죠. 내가 봤다 하더라도 못 본 척 해야죠. 내가 들었다 하더라도 못 들은 척 해야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감정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야만이 여성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유럽 사회에서 최초의 유료 동물원이 개장했을 때요, 사자, 호랑이, 코끼리 옆에 아프리카 흑인들을 전시했어요. 그 전시된 아프리카 흑인들을 서구 백인 기독교인들이 돈 내고 들어와갖고 그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얘네는 사람이야 짐승이야, 자기네끼리 오랜 세월 동안 그것을 토론했습니다. 심지어 백인들은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흑인들은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다. 여러분,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다 라고 흑인을 규정하게 되면 흑인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모든 행동은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뭐가 회개예요? 인식을 바꾸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 흑인은 인간의 말만 하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야. 인식이 바뀌게 되면 흑인을 대하는 자세, 여인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겠죠.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하여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섭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형성된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전혀 어떤 변화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어요. 인식을 바꾸라고. 유대교가 심어준 그 관점을 바꿔내라고. 여러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김제 금산교회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 김제 지방 전도를 했는데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김제 지방의 유지였어요. 이 조덕삼을 만나고 조덕삼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럼 조덕삼이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지 자기 집 사랑방을 예배 장소로 제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덕삼의 사랑방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집안에 있던 많은 종들도 주인을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이자익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주인이 출타할 때 말을 끌고 갔던 마부였거든요. 조덕삼이 교회를 가니까 이자익도 이제 갔어요. 점점 교인이 늘어났습니다. 이 조덕삼이 자기 과수원을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천민들이나 돈 없는 여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수원만 헌납한 게 아니라 조덕삼이 헌금을 다 해갔고요, 기업자용 교회를 이쁘게 또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과 마부였던 이자익이 똑같이 서리집사 되고 나중에 똑같이 안수집사 됐습니다.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장로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테이트 선교사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머리가 아팠냐면 그 당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최종 장로 후보로 양반 한 명, 천민 한 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교인들은 대다수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민 교인들이 자기 친구 천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이 상처를 많이 받은 거죠. 그래갖고 막 양반들이 화나서 나가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런 분열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도 머리가 이제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헌신을 통해 갖고 금산교회가 유지돼 왔는데, 이거 혹시 다른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장로 선거했다가 조덕삼 떨어지고 이자익 같은 분들이 되면 어떡하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테이트 선교사님이 여러분 장로를 선출하려면 노예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예에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는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노예에서 2명 뽑으라고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2명 뽑으면 되겠다라고 안심을 했는데 막상 1명만 뽑혔고요. 그 1명이 바로 마부였던 이자익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금산교회 장로님으로 이자익 집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발표하는 순간 모든 교인들이 누구를 쳐다봤겠어요? 이때 이제 조덕삼을 다 쳐다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교인들이 긴장했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왔어요. 교인들을 쳐다보면서 입을 열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만약 조덕삼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큰 배신감 느낄 수 있는 사건 아니에요? 제가 만약 조덕삼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다 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헌신 다 했는데 이것들이 헌신한 내 공로는 인정하지 않고 나 말고 우리 집 마부인 이자익을 뽑아? 다 나가! 막 이렇게 소리쳤을 것 같아요. 근데 조덕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은 정말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도 좋으시고 인품도 뛰어나십니다. 우리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선출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누구보다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조덕삼이 말했어요. 저는 이 조덕삼의 말에서 이 한국교회가 조선사회에 강력했던 신분제를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봉건주의를 뛰어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상처받을 수 있는 사건이지만 조덕삼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었기 때문이에요. 그 인생의 주인을 바꿈을 통하여서 그의 인식과 관점을 전환시켜 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덕삼이 여전히 신분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면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유교의 장유 유서 문화를 받아들였던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나이 어린 이자익이 장로가 되는 걸 어떻게 용납합니까? 근데 조덕삼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인생의 주인을 바꿨거든요. 주인을 바꾼과 동시에 조덕삼의 인식과 관점, 조선사회가 심어준 온갖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냈거든요. 그 결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1년 후에 여러분 조덕삼도 장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자익이 1년 동안 장로로 사역하는 걸 보면서 조덕삼이 이자익에게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조덕삼이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다 대주고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 장로로 있는 자기 금산교회에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가 정말 아름다운 동역을 했어요. 자기 집 마부였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인식을 바꿨기 때문에, 관점을 바꿨기 때문에. 이런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몸은 교회를 수십 년 왔다 간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어요. 회개의 출발이 어디에 있다고요? 인식을 바꾸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사람들에게 유대교가 여러분에게 심어준 그 인식을 바꿔내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자, 두 번째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좀 안심이 되죠. 나는 세례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여기서 여러분 세례를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되어 있지만 좀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는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인다는 의미가 있고요.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지옥은 안 가겠지, 구원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착각을 누가 그대로 했냐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콧방귀에 꼈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야, 우리가 할례 받은 백성인데, 아니 하나님이 할례 받은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신만만함이 있었냐면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모든 심판으로부터의 면책 특권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할례 받은 백성을 버리신다고? 심판하신다고? 말도 안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예언자들의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무시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할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겁니까? 할례 받은 백성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 다 이런 다짐과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합니까?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결혼식하고 최근에 결혼식 이렇게 가보시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가 있죠? 요즘은 뭐가 없어요, 결혼식에? 주례가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례 대신 뭘 해요, 주로? 신랑하고 신부가? 서로에게 고백 많이 하죠, 이렇게. 서로에게. 여러분, 어떤 신랑이 신부에게 정말 멋들어진 고백, 어떤 이성에게도 한눈을 팔지 않고 당신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며 막 멋들어진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닭살 돋는 고백을 했는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결혼 이후에 자기가 고백했던 그대로 정말 이 여인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지 않는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냈다는 게 중요합니까? 후자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만약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 나서 결혼과 동시에 다른 이성에게 한눈 팔고 이러면요, 이 고백과 다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할례 받은 백성으로의 삶은 살아내지 않았음에도 자기들이 할례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마치 자기들은 어떤 하나님의 심판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자신만만함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전혀 없는데 마치 내가 세례 받았기 때문에 세례가 마치 구원의 무슨 마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 받았을 때의 다짐과 결단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은 단순히 의식으로서 이 세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했던 옛삶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말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에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레위기에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다르게 살아가는 거?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자, 뭐가 거룩이라고요? 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주류 문화, 주류 가치,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 이걸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2절에서 말하고 나서 3절 이하에 하나님이 원하시키는 거룩한 삶이 쭉 나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재판관,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재판관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기대하시는 거룩은 뭘까요? 아까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주류 문화와 주류 가치에 동화되지 않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재판관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고대의 많은 재판관들이요, 뇌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뇌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죄를 선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유죄를 선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위험한 것이요, 10명 가운데 1명이 할 때는 죄가 되는 것도요, 10명 가운데 7, 8명이 하게 되면 문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사실은 제일 위험한 죄가 뭐냐면 문화라는 이름의 죄입니다. 문화가 되는 순간 대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판관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되면요, 나만, 그럼 괜히 문화돌이 돼버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사람이 하고 있는 것처럼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르게 살아가라고,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재판관에게 요구하는 거룩은 뭐냐면 뇌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를 따라 판단하지 아니하고 공의롭게 판결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재판관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장사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뭐냐면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겁니다.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대다수 저울을 속였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다. 그게 관행이에요. 그게 문화입니다. 나만 안 하면 나만 손해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주류 문화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은 뭐예요?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다르게 살아가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는 욕망이 지배하고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가 판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나만 바보로 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이고, 이걸 베드로는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면요, 첫째,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주입되어 있는 인식과 관점들, 세계관들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형성된, 전통에 의해 형성된, 미디어를 통해 형성된 우리의 인식과 관점을 과감하게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인식을,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무관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삶은 철저하게 죽여나가야 되고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걸음들을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결단과 결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 도우심을 믿으면서 회개와 세례받음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이루어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세 가지, 인식을 바꾸시는 회개를 하십시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내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삶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